학교에 입학하던 해부터 교회에서는 전도인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아 동역자로 붙여주신 조순희 권사님과 함께 다니던 중에 하루는 몸이 불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어느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중에 자꾸만 옆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솟구쳤다. 그분은 최봉갑 할아버지로 현재 중증의 환자였다. 위암으로 2년 동안 투병 중이었고 혈관이 썩어 들어가므로 온몸이 썩어 버거스병까지 겹쳤으니 합병증으로 당뇨까지 걸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였다. 벌써 손에 버거스병의 증상이 나타나 절반이 썩은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위암인지라 영양 섭취가 부실한 형편의 당뇨로 인하여 거의 포기 상태에 놓여 있었고 활동을 전혀 못하여 식물 인간보다 더 안타까운 처지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여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간구하기를 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었다. 속수무책의 질병으로 말 못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그 할아버지는 손의 절반쯤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2주일이 끝나갈 무렵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썩어버린 마디마디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다시 새살이 돋아나 치료가 되었고 누워 움직이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옷도 직접 입고 벗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하는 나 자신도 놀라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도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자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자청하셨다. 전에도 한사코 거절하시며 믿지 못하시던 분이 자신에게 직접 일어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지켜보던 식구들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했고 온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결혼식장에서 손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 걷는 것처럼 귀하고 값진 기쁨을 딸에게 안겨주는 아버지의 선물이 되었다. 이 일이 일어난 얼마 후에 교회의 박옥선 집사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협심증이란 진단을 받아내게 기도를 원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진전이 없는 중에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우상 바구니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다. 그 다음날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은 고기 잡는 배가 물에 잠겨버렸다고 상심에 잠겨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기 미안한 일이었지만 혹시 배에서 다른 이상한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을 꺼내 보았는데 다른 것들은 파손되고 흩어졌는데 뜻밖에도 어떤 바구니 하나가 바닥에 붙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나와 집사님이 곧 바구니를 찾아 열어보니 그 속에는 여자 옷이며 색실묶음과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다. 집사님의 남편은 그 우상 바구니가 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아무도 모르게 배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차의 집사님은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상태였다. 둘이서 곧바로 우상 바구니를 불에 태우고 나자 연이어 사건이 터졌다. 물에서 꺼내어 수리하기 위해 올려놓은 배가 2미터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바람에 다른 배와 부딪혀서 1,0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는 것이었다. 박 집사님과 권사님 모두 힘을 합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다음 출항 시에는 수리비 이외에도 몇백만 원의 이익금을 남겼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까지 계속 적자만 냈던 출항이 이처럼 풍성한 결과를 얻었고 협심증으로 고통을 받던 병도 그와 함께 깨끗이 고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제일 싫어하심과 그것을 바로 고쳤을 때 전해주시는 축복을 눈으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에는 평소 교회에 나오지 않던 남편과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믿는 자에게 더욱 풍성히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큰집 조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생신으로 시댁에 가는 도중 잠깐 들려 기도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 큰 집에서는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그곳에 교회 집사님까지 같이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구들 모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환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꿈에 부풀어 있을 조카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아주 서서히 몸속의 각종 기관이 침식되어 발병된 지 3, 4년 만에 죽어가는 병으로서 아직 보기에는 정상인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으나 치료법이 없으니 희망은 어디에도 걸 수 없었다. 내가 장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조카를 이곳으로 데려다가 기도하라는 강권적인 감동으로 서둘러서 연락을 취하여 조카가 오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하루에 2, 3회씩 권사님과 더불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나로서는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이 힘든 일인데도 조카는 아직 미련을 두는 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일마다 집에 가고 싶어 했고 한두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일로 인하여 제대로 기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권사님에게 푸릇푸릇한 부추를 보여주시며 내게는 그 부추즙을 짜서 먹여야겠다는 지혜를 같이 주셔서 곧바로 하루에 2번씩 먹이며 기도를 나갔다. 그렇게 2달 가까이 갈 즈음에 갑자기 감사의 찬송이 나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로 몸을 구석구석 치료함을 보이시더니 이제는 모두 치료해 주신 것이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에게도 놀랍기만 했다. 조카의 병은 몸속 깊숙이 원인도 모르게 잠재하는 병이어서 겉으로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죽을 처지에서 나옴을 입었던 것이다. 그 조카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셨고 주를 위하여 그녀의 계획을 모두 바꾸는 믿음을 주셨다. 삶의 욕심도 많고 바쁘게 생활해왔던 조카에게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나 그 사랑이 파고들 자리가 제대로 비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실제적인 행함으로 주를 사랑하며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된 그녀는 주와 온전한 교제를 나눌 것을 결심하기까지 이르렀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중에서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식구들과 아울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도 당연하신 분이시기에 찬송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지리라. 이와 같은 중에서도 계속 신방하며 기도하고 공부하는 일과가 계속되었다. 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 모임으로 집회를 열었는데 강매선 집사님께서 내 손을 잡으며 자기의 병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피곤하고 자주 배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자궁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수술을 받지 않고 지내다가
지금은 통증이 심해서 자전거도 타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철야 성경 공부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어 권사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집사님께서 우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병마로 오래오래 강매선에게 자리 잡고 있으려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니 할 수 없이 떠나가게 되었구나. 병마가 집사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말을 하며 심히 슬프게도 울면서 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했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드렸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루는 전에 우상 바구니를 태운 적이 있던 박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방을 갔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치 투시를 하는 것처럼 집사님의 위가 보이는 것이었다. 위장병으로 진통제 등의 약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소화되지 못하고 마치 두텁게 회치를 한 것처럼 약이 위벽에 하얗게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평소 극히 소량의 음식밖에 섭취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거의 탈진할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기도드리고 집을 나셨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집사님은 화장실에서 또 한 번의 체험을 가졌다. 제법 큰 새까만 덩어리가 술렁술렁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바로 위벽에 붙어 있던 약 찌꺼기들이 모두 떨어져 나왔던 것이다. 그 후 박 집사님은 위장이 다시 회복이 되었으며 그렇게 눈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증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10여 년째 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섭리에 놀랍고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토록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던 남편의 새 사람 된 변화, 이제 와서는 나의 더할 나위 없는 동역자가 되었다. 장항에 온 지 4년째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기도로 인하여 모든 역경에서 풀어주셨다고 내게 간증을 들려준다. 옆에서 지켜볼 때에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사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간섭하셨고 그러함으로 매사에 기도 없이 선택함은 죄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다. 학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업 시간에 전도하는 아이들은 반응이 좋아 70~80%는 교회에 출석하며 그중 50%는 계속적인 출석률을 보이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도와 기도하기를 쉬면 또다시 문제를 터뜨리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다. 학교의 CA 시간, 즉 특별활동이라는 시간에는 남편이 기독교반을 맡아 학교로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오게 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공개적으로 당연한 일이 되는 기쁨을 가지게까지 되었다. 남편은 학생들에게 편하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설교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는 접근 방법이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고 또한 강의식으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먼저 남편에게 은혜가 되어 자신에게 더욱 좋은 유익된 일이 되는 것을 옆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보통 다른 주부처럼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지 못하므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을 건네면 불만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내가 부산에서 병원 일을 하는 동안 방학을 틈타서 기도원을 돌아다니며 다른 이의 간증을 듣거나 은사의 체험이나 영적인 세계의 여러 모습을 듣고 보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체험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는
바로 신앙이 하나로 일치됨이라고 대답을 해준다. 남편은 지금도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것은 여전하지만 전과 비교해 볼 때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교회에서나 다른 권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점들을 바로 지적하고 보충해주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곤 한다. 외줄타기라고 해야 오를 순례길에서 내가 잘못되면 가정까지 파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성도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 같다고 충고해 주는 것이었다. 남편의 충고와 도움이 없었다면 진실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내게는 더도 덜도 아닌 적합한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다듬어 주신 것이었다.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습관과 여러 종류의 신앙지를 구독하여 정확한 신앙의 시야를 가지려 노력하는 남편에게 아내인 나 또한 제외가 될 수 없었다. 우리의 이러한 만남과 열매는 오직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었다. 10여 년에 내게 닥친 고난, 그 어두운 지하 터널을 뚫고서 달려온 인내하는 마음이 오늘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결코 내가 지식이 많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다른 분들의 은사 간증집이나 특히 신유의 은사에 관한 것을 보면 내게 주신 은사와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더디게 진행되는데 이것이 나 자신과 환자에게 인내를 가진 믿음이 싹트도록 요구하심을 느낀다.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요구하는 일일 테니까. 기도를 같이 하는 환자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시험일 것이며 내게는 주의 능력의 넓이와 대처해야 할 자세를 알게 하는 것이다. 동역자인 권사님과 남편에게 함께 지혜를 주심으로 넓은 영의 세계의 혼란함 속에서 주의 뜻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이 명령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속삭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일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마땅히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소속된 집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할 사람일진데 바로 내가 그처럼 행해야 할 것임을 느꼈다. 내게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과 내가 편히 쉬고 있을 때는 이미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높임받거나 칭찬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일꾼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감히 성전 앞에서 교만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게 이처럼 낮아지는 당연한 태도로 일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다만 살아가는 일들에는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는 주가 알아서 할 일이심을 깨달았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며 성경에도 나타내셨고 내게도 친히 일러주신 말씀이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초림의 예수는 구원주로 오셨으나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독교인이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 기도 중 환상이 열리며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각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자세히 일러주시는 것이었다. 그것을 갈수록 사악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상태에 비유하시어 성도들의 모습을 들추어 내므로써 지금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었다. 마지막 때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첫째,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4, 5절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 5절. 이 말씀을 주신 후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아가며 수고하고 인내로 신앙을 지켜가면 진리 속에 살아가기 위해 거짓을 드러낸 일들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칭찬을 받을 만하나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처음에 신앙 체험을 하게 될 때 은혜 속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펄펄 뛰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나에게도 그 처음의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내 자신도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거지라도 예쁘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었다. 하늘을 나는 나비와 새들도 온누리를 덮고 있던 산천 초목도 길가에 버려진 조약돌 하나마저도 산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을 보아도 온통 사랑으로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게 바로 그러한 첫사랑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둘째는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중에서 주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이며 교회였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가 이 땅에서는 환난과 궁핍에 살아가지만 실상은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충성된 자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은 물론 주님의 일을 기뻐서 하는 그들처럼 흠도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이러한 성도들은 이후의 때가 되면 면류관을 쓰고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셨다. 셋째는 버가모 교회 같은 성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엔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버가모 교회 같은 성도는 믿음에 확신이 없고 날뛰는 이단들의 사슬에 말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며 교회는 분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안디바를 따르는 충성된 일꾼들과 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 유혹에 넣고 자기 편리한 대로 교회를 이용하며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꼬임에 빠져 자기 이익을 저울질해가며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사람들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로서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주님의 권세에 대해 무지하며 영적 싸움에는 항상 패하게 되는 주님이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오면 도망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세상 권력에 아부할 사람들이며 사후에는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넷째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성도인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성도는 타성에 젖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어찌 기쁜 마음으로 이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다. 주님은 성도나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시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함으로 소멸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책망받을 때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겉과 속마음을 깨끗이 단장해야 신랑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회개하지 않고는 직분도 지식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의미가 없다. 직분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사대 교회 같은 성도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 교회 같은 성도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조차 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라. 좀 더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언행심사를 일치시켜가며 살아가도록 요구하셨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치 못한 우리가 실상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많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그들은 진정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면 가증한 자여 선한 일을 저버리고 육신의 일에만 전념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이기지 못하여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그의 갈 길은 뻔한 것이다. 그러나 사대 교회 같은 성도는 그래도 속 중심만은 하나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을 흐리지 않지만 이러한 성도는 주님 앞에 서면 책망과 더불어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여섯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중에서 빌라델비아 같은 성도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일을 기뻐서 하는 사람들로 오주님은 충성스러운 이들을 기뻐하셨다. 이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했으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의무를 감당할 뿐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며 힘들어도 순종하고 온전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귀중히 보시고 칭찬하셨으며 또한 이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존재였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며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후대가 강성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다.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들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로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나와도 이들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차지도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영적 중간 상태는 오히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런 성도도 사랑하지만 주님은 책망이 없는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신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즉,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무기력을 후회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열심히 힘을 내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있기를 원하시며 중심에 주님을 나의 왕자로 앉히고 내가 주님을 따라 충성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교회 등록만 해놓고 좋은 날만 나오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나오지 않는 많은 이들을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믿는 성도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그 마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교회 나오는 성도는 주님이 얼마나 오늘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를 것이다. 아무쪼록 때를 잃어 어리석은 처절한 후회가 없기만을 모두에게 간구 기도 드린다.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표하시는 말씀들은 진정한 자극제가 되어 모두가 자기의 믿음을 온전토록 정리해야 될 줄 믿는다. 기왕에 믿을 바에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해가며 후일에 심히 책망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이다. 충성된 믿음을 쌓지 못해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됨을 스스로 깨달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성숙을 쌓아가며 충성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는다. 주님께서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으나 오래지 않아 꼭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곤 한다. 이제 우리 모두 깨어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곧 오시게 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신부로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도 없고 세상의 쾌락만을 좋아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부모들을 거역하며 분주히 집을 짓고 시집 가고 장가가는 이 세대를 느끼면서 또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이런 상황하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 것을 바라볼 때면 정말 두렵기만 하다. 한편으로 마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엔 그들의 영혼이 종말에 가련하게 처하게 될 생각에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의 삶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마지막 때에는 과학이 발달되어 물질이 만능을 이루어가며 살기가 너무 좋아지고 편리해서 점점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차들은 거리마다 홍수의 물결을 이루고 도로는 항상 확장시켜 아스팔트를 깔기에 분주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편리하게 되어졌으나 주님은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좋다 하셨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할 때 그때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지금 편안할 때 기도하며 믿음과 정성과 말씀을 쌓아 저축해야 할 때이다.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어 좌우로 흔들리지 말며 진리의 십자가를 꼭 부여잡고 살아 내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우리 모두 무시하고 간과하며 지나칠 것이 아니라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볼 일이다. 만약 한순간의 때를 놓치어 죄를 회개치 못했던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가 또한 형제와 자매가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그토록 소름이 끼치는 지옥의 불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어느 정도의 쓰라린 아픔일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조그마한 성냥불에 손끝이 대어도 쓰라린 아픔에 잠을 뒤척이며 고통이 있을진데 온 몸이 타는 불 속에 타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이 과연 어떠할지. 처절한 몸부림 속에 발버둥치며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이라면 어떻겠는가.
진정 복이 있는 자란 잠시 잠깐이면 안개처럼 지나가게 될 이 세상에 묶여 모든 가치를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분별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누구나 진리의 문을 두드리고 찾으며 구하는 자에겐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죽은 후에 누구든지 가게 되는 길, 오직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양자택일이 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분으로 판가름되는 기준은 믿음뿐일진데 가끔 보여주신 지옥은 너무 끔찍하여서 며칠씩이나 눈에 어른거려 두렵기만 했다. 이곳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할 영혼이 불쌍하며 한편으로는 내게 주신 구원이 감사할 뿐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두가 암암리에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도 느낄 수 있으며 기도 중에도 세세하게 일러주신다.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라. 반복하여 일러주시며 방언 중에도 전에 알지 못했던 찬송을 알려 부르게도 하신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깨어 기도해야 함으로써 준비해야 한다. 군사된 입장으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런 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뒤 이 부족한 나와 여러분이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와 함께 만날 날이 있을 것을 믿는다. 아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4절.